자, 오늘은 다니엘 6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6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한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하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과 뜻에 대한 이해와 담대한 믿음. 메대와 바사의 총리와 모든 권력자들이 한시적인 법령을 만들어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어 죽게 하자 하는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매일같이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경건한 사람이고 직무상 혹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그를 잡아 제거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30일이라고 하는 이 한시적인 법을 만들어도 다니엘은 결코 기도를 멈추거나 그 법률에 의거해서 악한 자들의 기소로 인해서 결국 사자굴 속에 들어가 죽음을 맞게 될 것이다 라는 나름대로의 확신이 서게 된 것이죠. 이 상황에서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 죽음을 맞이하던가 아니면 30일 동안 기도를 멈추고 생명과 권력을 유지하는 선택을 하던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일을 멈출 것인가? 다니엘은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10절에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그랬죠. 변하지 않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30일 동안 한시적인 법이기 때문에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일이 없죠. 하지만 다니엘은 왕이 그 법령을 허가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알고 있으면서도 조금 더 두려워하거나 요동치 않고 평소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줄이지도 않아요. 하루에 1번씩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여전히 3번씩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지혜롭고 총명한 다니엘은 이 법이 자신을 잡아 죽이려는 메데파사의 권력자들의 계획임을 잘 알고 있었죠. 모를 리가 없습니다.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어 놓고 일거수일투족
자신을 살피고 있었을 것이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경건히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는 마치 사자굴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죽음을 각오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법을 어기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십자가를 향해 가는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죠. 죽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죽으시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아주 분명히 알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과 같네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담대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면은 그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모든 과정을 이미 알려주셨다.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셨을 것이다 라고 묵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믿음이 뭐 대단한 것처럼 우리가 묵상하는 것보다는 뭐 이렇게 자주 우리가 그렇게 묵상하지 않습니까? 야,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멈추지 않았다.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그 믿음의 실체는 뭐냐는 거죠. 그게 중요해요. 다니엘 자기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장차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에 대해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말씀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죄 스스로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항소를 했고, 그래서 죄수로 호송되어 가는 과정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게 되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날 밤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죠. 사도행전 27장 22절 이하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거의 보름 가까이 해를 볼 수 없었다고 그랬으니까요. 아주 심각한 상태였죠. 그때 이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 이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향해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였으니, 다 주셨다는 것은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신다는 뜻이겠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선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지 않게 하실 것이고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서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 뜻을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태풍으로 인해서 배는 이를지라도 배는 파괴되지만 이 배에 탄 사람은 한 사람도 생명의 해를 받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건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될 것이고 너에게 맡겼다, 내게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백부장 율리오를,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를 비롯한 그 모든 죄수들까지, 그에 탄 죄수들까지, 배에 탄 다 행하는 일을 보고 사도 바울로 인하여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이나 하나님의 뜻이죠. 이걸 이미 다 알게 하셨잖아요, 미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죽을 것 같은 태풍과 시련과 환란이 다가왔지만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도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언제나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사직생의 믿음,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와 같았지만 그들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인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죽을 때가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거죠. 사실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내가 너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리라. 이것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죽을 것이나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살아날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믿는 거예요. 이게 항상 연결돼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도 지금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죽음에서 건질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그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순교를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야고보 사도가 사도 바울, 베드로와 함께 감옥에 들어갔지만 야고보는 죽었어요. 칼에 죽었고 순교를 당했고 베드로는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사도인데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려주시더라. 하나님이 편애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과정에서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죠. 살려내실 수도 있고 죽음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상황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고 물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겠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의 두려움이 아니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장차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과거 느부갓네살 왕의 꿈, 벨사살 왕 때 벽에 글씨를 쓰시는 일들을 통해서 이미 가르쳐 주셨잖아요.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잘 알고 있었죠. 이 일 또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사자굴, 혹 즉 죽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 속에서 구원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온 땅에 조서를 내리게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와 마찬가지로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구원하심으로써 이제 바벨론 시대가 아니라 메대와 바사 시대니까요. 그 시대에 다리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실 것을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예상대로 교만하고 악한 총리들이 법률을 만들어 놓고 다니엘을 지켜본 후에 여전히 기도하는 다니엘을 발견하고 왕에게 고소하죠. 그리고 먼저 얼마 전 왕이 내린 금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죠.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왕의 법령은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었죠. 그리고 이어서 13절에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않았다. 여전히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변할 수 없는 왕의 금령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다니엘의 범죄 사실을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고소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니엘을 총리로 언급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유다 포로로 잡혀온 유다 자손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는 유다의 포로로 끌려온 자가 총리가 되어 자신들의 머리가 되는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교만한 태도죠. 이렇게 폐역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권력을 탐하는 자들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뭐 합법이다, 법치라고 말하고 정의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정적을 제거하려고 하는 악한 권력자들. 그것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당시에
메데파샤의 권력자들의 모습이고 이것은 모든 시대, 오늘날 권력을 추구하는 자들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진리인 거예요.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러하죠. 그러나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조차도 권력에 눈이 멀어 악한 원수 마귀의 유혹이죠.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불의와 악을 행하면서 자신의 권력, 모든 왕을 세우시고 권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재물에 늘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의와 악을 행하면서라도 부와 권력과 출세와 성공을 얻으며 그걸 복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축복이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의의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말하겠지만 불의와 자신간의 힘과 노력으로 수고로 얻어진 어떤 결과는 반드시 교만하게 만들어 사람들을 교만은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시대에 이와 같은 모습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요셉이나 다니엘,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면 성공, 출세, 명예, 권력을 추구하는 일 매우 위험합니다. 매우 위험해요. 거의 다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권력과 부와 명예를 얻고 대부분 다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솔로몬과 같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은, 그래서 잠언을 기록하고 말이죠.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도다. 그렇게 선포하고 가르쳤던 솔로몬조차도 결국 우상 숭배하면서 인생을 마감하잖아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유다의 왕들은 어땠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악한 권력자들의 고소 내용, 금령을 알고 지켜야 할 총리가 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거죠. 그리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고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이 정죄와 참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죄하도록 미혹하고 또 불의를 행하거나 범죄하면 즉시 정죄하며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아주 참소하고 대적하는 이것이 악한 원수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이에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유혹하는 자,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형제들 참소, 믿는 자들을 이렇게 참소하는 거예요.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용, 뱀, 사탄, 마귀, 그의 실체는 참소하던 자예요. 그들이 결국 쫓겨나고 무적행 속에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렇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덤벼들어요. 어떤 사람이 우는 사자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의를 상실한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탐심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사람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돌이키지 않은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교만한 자, 이게 다 사탄의 공격 대상이죠. 못 이겨요. 다 걸려 넘어집니다. 겸손한 자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자신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다윗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 아니면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기는 거예요. 복이 있다. 또 애통하는 자, 자기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온유한 사람, 의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사람,
팔복, 이게 정말 복입니다. 이런 사람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요.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거 잊지 말고 대적하라. 대적하라.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돼요. 15절에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레바사의 규례를 하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다니엘을 신임하고 있던 다리오 왕, 그를 전국 총리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다니엘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 14절에 보면 왕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심히 근심했다. 왕이 분명히 30일 안에 다른 신과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데는 사자굴 속에 던져 넣으라고 왕께서 그 법령을 만드셨죠. 그러면서 바로 그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라는 고소를 듣고 왕은 굉장히 근심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다니엘을 신임해서 전국의 총리로 세우려고 했는데 자기가 생각지도 않고 아무 의미 없이 생각이 없었죠. 설마 다니엘을 잡으려고 하는 그들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령에 도장을 찍어줬는데 이 일로 인해서 자기가 정말 총애하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심히 근심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그랬잖아요. 해질녘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그때야 비로소 깨달은 거야.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여 이런 법을 만들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한 정직하고 바른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구나. 비로소 깨달은 거죠. 내가 생각 없이 그 법에 도장을 찍어 주었군. 이것이 결국 다니엘을 죽음의 길로 모는구나. 굉장히 탄식했을 거예요. 안타까워했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구원해 보려고 애를 썼다. 그만큼 다니엘을 신임했다는 거예요. 신임했다. 결국 사자굴 속에 넣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시기하여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인데, 이미 자기가 제거한 법이고 메대와 바사의 법은 왕이 도장을 찍어 선포한 금령은 다시 고칠 수 없다라는 법을 내세우면서 다니엘을 고소하는 권력자들의 주장. 다리오 왕은 제지할 근거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보려고 애를 썼는데 근심하면서 안 되더라는 거죠. 보세요. 왕이여 메대바사의 규례를 하시거니와 법도는 절대 고치지 못합니다. 왕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의 체면이 있으니까 자기가 한 말을 번복하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자, 이런 과정을 보면은 당시에 다리오 왕, 다리오가 이제 62세라 그랬으니까 나이도 들고 해서 다리오 왕의 왕권이 굉장히 좀 불안정한 상태였다 그렇게 보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 놓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사실 그걸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힘없이 죄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다니. 예수님 죄가 없는 걸 자기들이 잘 아는데 왜 그렇게 죽으셔야 하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됐단 말이에요. 이 다니엘 같은 경우인데 다니엘도 마찬가지겠죠. 자기가 뭐 크게 범죄한 일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로 인해서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죠. 알면서도 기도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것을 허락하셨구나.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나를 내 친구들과 같이 풀무불에서 건져신 것처럼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이 일로 인해서 메데파사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그래서 이제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지금 가까이 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일로 인해서 메데파사,
이 다리오 왕 이후에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일에 헌신하게 되겠구나.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예,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좀 억울하기도 하잖아요. 우린 종종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 아닌 원망을 쏟아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고 최선을 다해 주님을 따랐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다가오게 하십니까? 그런 고난과 시련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해 와야 돼요. 다시 기도해 와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주님을 섬기며 기도하며 살아왔는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때로는 이와 같이 죽음의 자리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지금 다니엘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죠. 이런 것이 바로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 이것은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이 다가올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하시진 않아요.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큼만 우리에게 당하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린 죽으면 천국이고 부활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온 사람들은 이런 시련과 죽음 앞에서 결코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요. 그럴 수 없어요.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주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아멘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니엘과 같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증거하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다니엘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춰야죠.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아무리 우리를 사람들이 흠을 잡으려고 애를 써도 흠 잡을 게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왔다는 거죠. 여기에 우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죽음까지도 우리 앞을 가로막지 못하게 하시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사자굴 속에 던져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다리오 왕의 법령이 선포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전과 같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비록 사자굴 속에 던져질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을 절대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길을 가셨죠. 십자가의 죽으심의 길을 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하는가? 왜 정직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온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온 우리의 삶의 여정에 왜 죽음과 같은 이런 시련과 고난이 다가오는 것일까? 생각해야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시는 거죠. 이와 같은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묵묵히 주님의 길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